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이뤄가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듣는 소리가 복된 소리일 때 하루 종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는 노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일 때 하루 종일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셨음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류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 불에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의 지은이는 3절과 7절에서 보이듯이 드보라로 보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두고 가장 먼저 기쁨의 찬양을 부른 주제는 이스라엘이 함께 헌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인은 온 백성이 함께 헌신함으로 그 승리를 이루었음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홀로 승리를 누리지 않습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다른 사람이 찬양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여 선지자 드보라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그랬듯이 하나님 교회의 초창기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경험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조들의 역사는 현재를 판단해주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었으며 불박의 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사랑의 극점을 보게 되었으며 역사 속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며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많은 나라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의 역사는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자신들을 보호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였고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을 옮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바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찬양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보라가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노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자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죄에 대한 용서, 그분의 축복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행동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드보라가 구원에 대해 감사 찬송하듯이 우리 역시 구원하심에 감사 찬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죄에 빠져 죽음의 덫에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망의 꽃이 핀 것과 같이 황폐한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를 위해 예수를 보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우리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지만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사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자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힘든 자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있으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